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친절을 심고 거두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식목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로 친절을 심고 거두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우리 이기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도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에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또 축복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때와 이루어지는 방법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도 3년 가까운 시간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개인과 가족들이 얼마나 정말 애타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성도들도 함께 탄원서로 또 기도로 합심하여서 마음을 모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여러 교회 또 변호사 되시는 분하고 또 교회는 같이 저희와 함께 다니시진 않지만 같이 협력하여서 또 일하시게 된 그런 변호사분들도 정말 기도하면서 이 일을 도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종교 자유와 기회 평등을 위한 모임의 대표로 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이제 의대 공부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안식일 시험 문제 때문에 어려웠었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이 후배들이나 이 같은 신앙인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또 기도하며 또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최선을 다하여 돕고 또 협력하는 그런 분이고요. 종교자유부 연합회와 또 지회에서도 또 대총회장님의 그러한 대총회장님도 탄원서에 함께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되는 그런 서신도 보내시고 또 함께 협력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응답되었습니다. 우리 이미진 집사님이 판결 이후에 재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실감이 안 난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두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하는 기도가 또 주님 안에서 응답받도록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고 이와 같은 기도도 응답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심게 되는 이 친절도 열매로 분명히 돌아오게 될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보여주게 된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모본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친절과 예모의 삶을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9장 이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을 함께 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1절로부터 4절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화면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절로부터 4절을 교독하면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한 사람이 있으니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말하되 내가 시하면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저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 왕에게 구하되 로드발 암미의 아들 마가의 집에 있나이다. 예, 여기 이 무비보셋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수식어가 뭐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고 또 다리 저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이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손자요, 바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가의 왕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5살 되던 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하고 그때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무비보셋을 기르던 유모는 이 왕세손을 급히 대피시키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리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무비보셋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리 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참 힘든 그런 인생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왕궁을 떠나 그는 요단 동편 로드발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 목초가 없는 황무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은신하며 그곳에서 한동안을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하여서 정말 죽이려고 했더니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 혹 자신이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라도 되면 어떠나 하는 그런 걱정에 그렇게 은신처 가운데 그렇게 사울의 집안 가장 가까운 몇몇 사람들만 그의 행방을 알 정도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의 인생은 마치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래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서 왕가에 속하는 왕족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절뚝거리고 숨어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은 죄로 망가진 인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서 정말 숨어 지내기를 원했던 이 아담의 그러한 모습들, 아담의 후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선 우리의 죄악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 똑바로 걷고 싶어도 언젠가 정말 마음은 먹지만 그것이 흔들리고 자꾸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이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의 죄악 가운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인생의 역경 가운데 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 누가 부르는 거예요? 다윗 왕이 부르는 것입니다. 5절로부터 8절입니다. 5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다윗이 몰락한 패망한 왕조에게서 남은 사람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총을 베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단과의 맹세를 지키는 우정 때문에 그와 같이 한다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죄로 타락하고 물들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정말 동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어떤 면에선 이 요나단과의 맹세를 지키는 우정, 이 다윗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총 베풀고자 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와 같이 회복이 되죠. 사무엘하 9장 9절로부터 13절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여전히 어떤 면에서 숨어 또 지내게 되는 그런 운명일 수 있었던 이 무비보셋에게 이 다윗의 부름과 그가 베풀어주는 이와 같은 은총을 통하여 삶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십자가에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그래서 우리와의 영원한 언약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의 은혜를, 은총을 회복하여 살아가게 되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834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킨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언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랜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어쩌면 무비보셋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총 앞에선 우리의 고백 또한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그 언약의 이행을 분명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언은 머지않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선포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 언약의 초청에 반응하여 그 자리에서 영원한 왕의 식탁에 함께 앉는 왕의 정말 후손들, 하늘의 유업을 이을 모든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5절에서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고백해 주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감사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들이 딸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예정된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부조와 선지자 713쪽에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13쪽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 젊은이를 궁정으로 불러들여 큰 친절로 그를 영접하였다. 사울의 사유재산을 그에게 돌려주어 가족을 부양하게 하고 무비보셋 자신은 항상 왕의 객이 되어 날마다 왕의 식탁에 앉게 하였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들의 보고를 통하여 다윗이 왕의 천탈자란 강력한 편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왕이 그를 관대하고 정중하게 영접해주고 끊임없이 친절을 베풀어주자 이 젊은이의 마음은 감동을 받아 그는 다윗을 아버지 요나단처럼 열렬히 사랑하게 되어 자기의 이해관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이해관계와 하나임을 느꼈다. 갖고 있던 편견도 어떻게 된 거예요? 끊임없는 정말 계속적인 친절을 그가 베풀자 정말 관대하고 정중하고 그 정말 끊임없는 친절을 베풀어 주자 그의 마음이 편견을 이제는 없어지게 만들고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다윗을 사랑하며 그의 마음과 하나가 될 만큼 정말 이 친절을 통하여서 어떠한 변화가 이 무비보셋에게 이르러졌는지를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귀한 회복의 삶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정말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친절과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정말 입히고 정말 그에게 그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애할 수 있는 삶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우리에게 또한 제시하시는데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고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옷을 입은 듯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련하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정말 우리에게 죄를 범치 않은 것처럼 대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제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언제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런 값없이 제공받는 이러한 은혜의 친절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증언보감 2권 506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늘을 위하여 훈련받고 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은혜, 곧 거저주는 은혜요 최상의 은혜를 입고 있다. 언약에 나타난 은혜는 우리를 양자로 정해 주었다. 구주를 통하여 나타난 은혜는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중생을 이루어 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해 주었다.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해주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은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자기에게 얼마나 크게 베풀어졌는지를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와 자비, 친절을 무비보셋에게도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은 그러한 은혜와 친절을 생각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 받은 자로서, 친절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이와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언약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을 우리의 친절을 통하여, 우리의 은혜 베푸는 것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처럼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 탕감해 줬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가서 탕감해 주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받은 은혜와 친절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친절이 더 크고 무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 동정하며, 그죠? 긍휼히 여기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친절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강조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공받고 나누는 친절의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들이 포위하여 오게 됩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대항할 힘이 없었어요. 항복하겠다고 했지만 암몬 왕은 그냥 처참하게 항복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눈을 뽑고 그들을 그냥 어떻게든 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구원을 요청하여도 구원할 자가 없을 때 일주일 기한으로 각 지파에게 정말 구원을 요청한 그때 사울이 밭에서 소를 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밭 갈던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소들과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고 백성들을 독려하여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나가서 치게 됩니다. 이것이 왕으로서 부름받아 첫 번째로 행한 사울의 행적입니다. 이제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왕 아들 요나단이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자, 이 다윗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풀었는지는 아시죠? 본인이 왕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줬잖아요. 그죠? 예.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선 이 사울의 집안에 받은 은혜를 친절로 갚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에 가서 숨고 있었어요? 마길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곳은 여기 표현 가운데 보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인데 이것이 길르앗 지역에 속하게 된 그러한 마길의 집입니다. 길르앗 땅에 속해 있었어요. 결국 그러므로 무비보셋이 다시금 마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친절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그와 같이 이렇게 숨어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베푼 그 친절이 다시 한번 그 후손에게까지 되물림되어지는 그런 친절의 연결고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누구를 찾아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이제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선 정말 자신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막 했었잖아요. 그런 것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비보셋이 숨어 지낸 것도 은둔 생활한 것도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혹여나 진짜 이전 왕의 가문으로 내가 경계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정말 평생을 숨어 지내는 그 불구자의 신세였는데 그런 가문 간의 복수의 그러한 저주가 이 다윗의 친절을 통하여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의 연결고리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행한 친절은 마길의 집에 있던 무비보셋을 부르면서 마길에게도 분명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신을 도망갈 때 마길이 다윗과 그의 군대에게 먹을 식량을 공급하면서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친절의 연결고리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섭섭한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받은 친절과 은혜를 생각하며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을 뛰어넘어 그 친절을 베풀면 그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돌아오게 되는 친절의 연결고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절의 선순환이,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절을 베풀 때 어떤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라라고 하셨을까요?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모본과 교훈으로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에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셨다가 35절로부터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본과 교훈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친절을 공급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친절을 잘 행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는 가정에서 친절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친절을 행하는 사람이겠죠? 아멘. 예, 나는 온종일 바깥에서 친절을 베푸느라 지쳤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더 이상 친절을 베풀 기력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밖과 안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이 또 그리스도인 가정의 식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37쪽에서는 각 그리스도인 가정으로부터 거룩한 빛이 비쳐나와야 한다. 사랑은 행동에 나타나야 한다. 그것은 모든 가족들 상호간의 교제에서 흘러나가야 하며 또 사랑 그 자체가 사려 깊은 친절과 상냥함으로 이기심 없는 예모로 나타나야 한다. 아멘. 이런 원칙이 실행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가정이요 가장 참된 사랑이 지배하는 가정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친절이 나누어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친절이 베풀어지고 이것이 더 넘쳐서 교회 밖으로도 정말 이런 친절이 베풀어져야 되겠죠? 아멘. 성령의 열매가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자비, 친절입니다. 이 자비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이 선함, 친절함, 무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자비 및 친절한 성품과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교회 증언 9권 189쪽에서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친절이 그리운 사람들, 필요한 이들이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실물교훈 402쪽, 403쪽에서는 사랑과 동정의 충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향상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곳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과 동정, 은혜와 친절의 삶을 통하여 정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는 삶을 살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양평교회 성도들 하면 특징이 그리스도인의 친절한 품성을 닮은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죠? 아멘. 그러한 삶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또 이웃들, 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